오늘 수요 저녁 예배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오늘 또한 수요 저녁 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신림교회 예배당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심령들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지, 무엇 때문에 또 기도를 하고 있는지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나의 기대와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다는 것을 기억하옵시고 이 시간 모든 세상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각 심령을 사로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마다 늘 따라오는 레파토리 기도 좀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을 다들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도 묵상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수도 없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어왔던 말씀, 근데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어떤 때는 겉면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어떤 때는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화가 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또 바라보니까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제 붙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잠시 나와 함께 기도할 수가 없었더냐 하는 그 기도한 그 내용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무려 세 번씩이나 나와 함께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나와 함께 좀 기도하자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에 그래서 3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7절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께서 베드로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이제 겟세마네 기도하러 갔습니다. 근데 기도하러 이 세 명을 데리고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갔는데 고민하고 슬퍼하사로 있습니다. 무슨 고민이었고 무슨 슬픈 일이었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뭐 당연하죠. 십자가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고민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 다른 각도로 이제 또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넌지시 질문을 던집니다. 그 다음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는 그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고민거리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함께 잠시 좀 있으면 좀 얼마나 좋을까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9절 조금 나아가 땅에 얼굴을 대고 기도를 하십니다. 하신 말씀이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실 때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에게 오사 제자들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잠자고 있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졸고 계신 분 한번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졸면 안 됩니다. 시작. 예. 그래서 두 번 이렇게 말씀하시고 와서 예수님께서 조는 제자들을 보시고 뭐라고 했느냐?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끼어 있을 수 없느냐?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시간도 끼어 있어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었느냐? 그런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제발 좀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심령.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42절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뭐라고 합니까? 몇 번째? 두 번째. 그러면서 또 이제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빨간 글씨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첫 번째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제자들 다시 기도를 하는데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달라. 그래서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오사 하면서 보신 즉 그들이 잔이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씀은 제자들에게 오사 하는 것처럼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과 베드로였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오신 즉 그들이 또 뭘 하고 있었다? 또 자고 있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그래서 보게 된 것이죠.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보시기 바랍니다. 인지 졸지는 않죠? 눈을 보니까 참 많이 피곤한 것 같아. 그렇죠? 가물가물하면서 개슴츠레하게 그냥 눈이 어떤가 그리하게 그냥 지그시 내려깔고 있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하면서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였습니다. 다시 두 번째. 그 다음 43절 지나서 다시 보신 즉 그들의 눈이 피곤하다라고 했는데 44절 시작.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몇 번째? 몇 번째로 했습니까?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십니까? 이는 자고 쉬라. 됐다 이제. 너희들 졸립고 눈도 보니까 피곤해 보이는데 됐다 이제 실컷 자라 하면서 어떻습니까? 자고 쉬라.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하면서 하신 말씀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시라도 한 시간이라도 나와 깨어 있어서 기도할 수 없었더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은 참 제자들도 해도 너무하다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졸기도 하고 멍 때리기도 하고 눈이 피곤해서 눈만 감고 있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별의별 그런 부류가 다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기도인데 그 겟세마네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먼저 짚어야 할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 문제를 위한 기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받아보면 다들 기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을 때 한결같이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은 다 내 문제, 내가 소원한 것,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한 것을 우리가 누구든지 부인할 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는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가? 그래서 전부 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일까? 아니면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대부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사업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의 모든 얽히고 설킨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과 타 종교에 믿는 그 신자들의 기도 내용하고 똑같다 다르다?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또 종교 생활이나 다를 바 없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타 종교 다를 바 없다면 뭐 타 종교에 가서도 자기 신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 될 것인데 왜 굳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느냐는 것이죠. 타 종교에는 제재가 없습니다. 주일날 그리고 또 주요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나오라고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뭐 요즘 교회는 뭐 교회 나오라고 말도 하지도 않지만은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근데 왜 내가 교회에 나왔냐는 것이죠. 그럼 기도 내용이 그 타 종교에서 부르짖는 그 기도, 자기 신 앞에 가서 부르짖는 기도 내용하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 내용이 같으면 똑같은 종교 생활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러면 뭐겠습니까? 자기를 위한 기도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이 타 종교하고 뭐든가 다르긴 달라야 되는데 내가 부르짖는 기도가 똑같다면은 이거 우리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타 종교도 바라보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기도드는지 모릅니다. 불교 같은 것은 뭡니까? 뭐죠? 무슨 제로 합니까? 하여튼 엎드려서 절하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 참 지극정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몸이 어스러질 정도로 지칠 정도로 땀이 뻘뻘 흘릴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그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이러한 그 기도의 내용이 별바 다를 바 없다면 똑같은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종교 생활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뭔가 다른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다는 것인데 그리고 각기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 내용은 오로지 한결같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 문제를 위한 기도 여기에 집중된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기도는 부르는 신의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 본질에 있어서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의 기도 역시 이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식구는 터놓고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똑같다는 것이죠. 제 아무리 하나님을 유일신이라고 참된 신이라고 자랑한다고 해도 지금의 기독교는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너희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것 같은 것을 추구하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신을 찾는 같은 종교일 뿐이다 라고 스스로 인정할 뿐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건속들 모두 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관심이 자기 문제로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건속들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의 관심이 자기 문제로 향할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당연한 것이죠. 모든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나를 우러러 본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관심은 자기 문제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누구든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기 문제를 가지고 신을 찾아가 기도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자기 문제가 절대자의 뜻에 따라 이미 결정된 것이라면 자기 문제를 위해 기도하되 그 방향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은 절대자의 뜻에 따라 이미 결정된 것이라면 자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되 그 방향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인데 이것이 시작 자기 문제를 주관하고 계시는 절대자의 뜻을 염두에 둔 기도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기 문제를 주관하고 계신 절대자의 뜻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자 이런 자들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 볼 수 있는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자는 겁니다. 타 종교하고 다르다.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자기 문제를 주관하고 계신 분은 누구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깨닫는 심령. 그러면 그 절대자의 뜻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제가 늘 부탁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에 지름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알려드렸습니다. 막 100가지 여러 가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많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진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물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시간 투자할 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딱 1시간만 기도했습니다. 많은 시간 투자해서 많은 기도를 한 사람과 하나님 앞에 물어서 1시간만 기도한 사람 어느 게 더 하나님 뜻에 가까운 기도를 했을까? 말할 것 없이 모든 것은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지름길로 가는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가 가장 바람직한 기도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의 제목을 주셨다면 그것을 붙잡고 기도한다. 그러면 그 뜻, 그 모든 것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켜서 기도하는 것이니까.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데,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는 내용을 바라보면 한결같이 자기 자신을 향한 모든 문제점을 가지고 기도한다. 여기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관심이 자기 문제를 향한 것을 볼 때 당연히 자기가 믿는 신을 찾아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어느 누구든지 절대자의 뜻에 따라서 이미 결정된 것인 것을 두말할 것이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한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들이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기도라고 했는데, 절대자, 즉 하나님 뜻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자기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시간과 열정,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을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의 기도는 자기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기도 시간이 있고 없고의 차이점이 있다 없다 백발백중이 있다는 겁니다. 또 자기 문제가 있고 없고의 문제에 따라서 간절함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도 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바라보면 자기의 그 직면한 문제가 있다면 기도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매달리는 그 간절함도 어느 누구보다 더 뜨거운 열정과, 그리고 어떤 간절한 그 정도가 다른 사람보다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한결같이 누구든지 다들 그런 경험을 다 하셨을 겁니다. 자기 문제를 위한 것이라면, 내 자녀를 위한 문제라면, 내 부모를 위한 문제라면 정말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고 없고의 차이점은 엄청나다. 여기서 보게 되고, 그러면 기도도 더 간절하게 기도 부르짖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정말 우리 믿음으로서 이 간절함, 그리고 열정과, 그리고 또 많은 시간을 기도했다,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기도 들어주시겠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 타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다 없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급한 문제가 있을 때면 기도의 시간이나 열정이나 간절한 정도가 아주 강해지고,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가 없거나 자신의 힘으로도 능히 해결할 수가 있다고 생각되면 자연히 기도는 어떻게 된다? 시들시들해져서 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모습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하죠. 문제거리가 있으면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어느 정도 기도를 합니다. 내 몸이 아프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더 매달릴 수밖에 없고, 난 사업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어떻습니까? 술로 달릴 수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은 그게 아니란 것이죠. 그 모든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매달립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거리를 나에게 주셔서 기도하게 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어떠한 모습인가 한번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것이죠. 나에게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가 있다 없다? 없으면 우리들의 기도 내용은 다 한결같이 별로 시답지 않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지금 시급하고 절박한 자기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한번 자신에게 문제를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가 여러분을 얼마든지 기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절박한 문제가 있으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가 없을 때 나의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그때 우리 기도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형식적인 기도로만 일관하고 있을 뿐이지 아예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현실의 주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내용은 기도에 대한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깨어있는 자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또한 참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는 귀한 말씀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참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모습,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귀담아 듣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라보면은 자, 제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그리고 어떤 여기서 말씀은 세베대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죠. 이 모습을 볼 때에 제자들은 자기 문제하고 별 관계가 없어. 간절함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자버려 그냥. 눈이 피곤해서 그냥 또 자고 있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와서 똑같이 자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간절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이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가 한 정도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우리 미니로스들 이런 것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힘을 써서 너무나 땀이 나와야, 땀구멍에 땀이 나와야 되는데 피가 송글송글 맺혀져 있는 것, 이슬비처럼 송글송글 맺혀져 있는 것, 저는 그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런 모습처럼 우리 예수님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히 했는지, 그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그 모습이 떨어진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할 정도면 너무나 간절한 기도를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문제인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 간절함의 기도 또한 우리에게 나에게 직접 와닿는 그 모든 문제를 기도할 때 부르짖는 모습을 바라보면 누구나 다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믿음의 권속들은 오늘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 문제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될까, 아니면 주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해야 될까? 두말할 것도 없죠. 주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주님 뜻대로 기도하는 내용이 또 뭔지 알아야 말이지. 그러니까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른다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물어봐서 하나님, 제가 무슨 기도를 할까요? 어떤 기도를 할까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기도가 할 줄 몰라요가 아니라 내가 기도를 안 하니까 할 줄 모르는 것이고, 무슨 내용을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은 기도를 평소에 안 했다는 증거란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한 데 있어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멍하게 때리고 있다, 그러고 있을 때 우리 믿음으로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갖고는 제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도 없고, 그러한 자는 우리 또한 천국에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주님과 영적 교제도 교류가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어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우리가 어느 누구를 만나고 다 천국 간다면 지나게나 다 교회 나오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나와도 우리 것들 말씀 제가 늘 드리지 않습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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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아무리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자기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깥 어두운데 버림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습 볼 때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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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부르짖긴 했는데 다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그 소원 성취를 위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한 그 모든 기도는 한결같이 어떻게 보면 내어 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못한 모습. 근데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고수들은 시답지 않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또 그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이걸 우리 믿음으로서 그렇게 다룰 문제가 아닌 겁니다. 진짜 내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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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지금까지 예수님 믿어왔지 않습니까? 몇십 년 동안. 그리고 또 모든 예배, 세상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도 포기하고 예배 시간 투자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주일날도 그렇고 수요 금요일도 그렇고 새벽 예배도 그렇고 잠자고 싶은 것, 그것도 잠 또 어떻습니까? 자기 몸을 처복종시켜서 새벽 잠 깨우고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으로서 이 보통 힘으로 될 일이 아니야.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지금 나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렇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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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살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다,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한 자는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어 쫓김을 당한다는 것이죠. 바깥 어두운데. 야, 이거 진짜 우리 권속들은 실감을 해야, 어떻게 실감을 해야 될까? 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내 자녀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야 됩니다.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대학 들어가지 못하고 떨어졌을 때 그 기분이 있죠. 또 다른 애들은 다 합격해서 좋은 취직 회사에 들어갔는데 내 자녀가 들어가지 못했다. 그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건 진짜 얼마나 허망한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너를 위해서 키웠는데 내가 네 뒷바라지 위해서 쇠가 빠지게 돈을 벌어서 투자를 하면서 그렇게 밀어줬는데도 남들처럼 좋은 대학에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좋은 직장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 떨어졌다. 이분이 진짜 살맛 안 날 겁니다. 이 믿음의 식구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다. 그 기분을 초월해서 우리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큰 고통입니다. 더 큰 고통.
그것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자녀가 키워놨더니 좋은 직장에도 좋은 대학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믿음의 고수도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참 기분이 진짜 죽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죠. 근데 그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죽고 싶어서 죽을 수도 없는 것이 지옥인 겁니다. 이 세상은 내가 죽고 싶어서 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원한 세계 가서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것이 지옥인 겁니다. 그런 곳에 우리는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슬픔과 고민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 37절 말씀이 나와 있죠. 참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갔다 고민하고 슬퍼했다 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둔 예수님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즉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신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우리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37절 말씀 보니까 말한 대로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37절 말씀. 그 다음 38절에는 시작.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네,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37절에는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했는데 38절에 가서는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죽을 지경이다. 우리 다들 이 말 해봤지 않습니까? 아파 죽겠다. 죽을 지경이다. 먹고 살기 힘들다 하면서 어떠니까 죽을 지경이다. 그렇게 다들 하지 않습니까? 장사 안 돼도 또 뭐 하는 일들이 제대로 안 돼도 진짜 살기 힘들다. 죽을 지경이다. 힘들 때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죠? 남편 속썩이고 아내 속썩이고 부모 할 것 없이 속썩일 때 진짜 죽을 지경이다. 아유 하면서 다들 그런 말을 누구든지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는 나도 죽을 지경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3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이 예수님의 기도를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7, 38, 39절 세 절 쭉 보면서 왜냐하면 이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는 것이나 십자가의 죽음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우리와 다르지 않는 다약한 인간적인 모습을 그대로 노출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우리의 나약한 모습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또한 역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나약한 인간의 그 모습 그대로 노출시켜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민하여 슬퍼했다. 그래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 다음 이 잔을 할만하시거든 내게서 옮겨달라 하는 모습 보면 인간의 나약한 모습 그대로 노출시킨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모습들 성경 말씀이니까 그렇지만 정말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의 모습이 또 인간적인 모습이고 또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 자기 자신을 위한 이 모든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느냐? 대부분 그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믿음의 식구들 37, 38, 39절 말씀을 바라보면 고민하고 슬퍼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한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또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했을 때 그 고민거리가 무엇일까? 한번 묵상해 보셨습니까? 묵상할 거 뭐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로 당연하게 다들 십자가로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있지 않습니까? 사람 보는 눈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물론 다들 십자가라고 말할 수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십자가 맞아요. 우리 다들 뭐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뭐 100에 100이라면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슬퍼하고 고민한 것은 십자가 사건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죽을 지경이다. 그거 말하는 것은 누구든지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저는 다른 각도로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각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슬픔과 고민을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야기하면서 예수 역시 평범한 인간에 불과했을 뿐이라고 평가하기 참 좋은 내용입니다. 야, 너희들 섬기는 예수님 또한 역시 똑같지 않느냐? 슬픔과 고민,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런 기도를 했지 않느냐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똑같이 인간에 불과했을 뿐이라고 평가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이 말하는 게 맞다 틀리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 눈앞에 두고 누구든지 이 성경책을 딱 펼쳐놓고 예수님의 고민거리와 슬픔거리가 뭐냐고 물어보면은 다들 좀 알고 글씨 읽을 줄 아는 사람, 내용 파악한 사람은 이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두고 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두려움으로 누구든지 다들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바라봤을 때 똑같이 예수님도 인간에 불과했을 뿐이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바라보면 다들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평범하게 성경 말씀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예수님도 죽음 눈앞에 두고 두려움과 슬픔으로 인해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다면 인간은 불과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볼 때 우리 기독교인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은 사람도 그렇게 말한다면 교회에 다니는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내 생각과 똑같다 하면 이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나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고민과 슬픔이 무엇인지 다시금 우리가 새롭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똑같이 생각하면 거기서 도찐이 개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더라도 이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고민과 슬픔거리가 있었는지,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걸 다루다 보면 십자가 사건이다, 십자가 사건은 바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슬퍼했다, 고민했다,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어. 그냥. 그러면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똑같은 생각이야. 그러면 우리들이 신앙생활 뭐겠습니까? 뭔가 다르게 각도를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냥 말씀 훌딱 읽고 내려가 버린 것이 아니라 새롭게 우리가 이 말씀을 도전하고 붙잡고 실험하고 묵상하고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인지 좀 가르쳐 달라고, 이런 생각 저도 갖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똑같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예수님의 고민과 슬픔이 이게 맞습니까? 물어봐야죠. 물어봐야지. 그냥 막연하게 앉아서 우리 천진영 목사가 말씀 준비해서 전해주면 그것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되지. 맞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렇게 고민과 슬픔거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무엇 때문에 고민과 슬픔거리가 있었을까?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물어보기나 했느냐는 것이죠.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 한 분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는데, 몰라. 목사님, 저는 물어봤습니다 하고 하신 분 있습니까? 예수님의 고민과 슬픔거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 것 있느냐는 것이죠. 없으시다면은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라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그 고민과 슬픔거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묻는 게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아픕니다. 너 어디 아프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엄마가 또 집에서 자녀가 밖에 있다가 들어왔으니까 엄마 아빠 얼굴 보니까 별로 안 좋아. 분위기가 왜 이러지? 무슨 일 있어? 물어봅니까? 안 물어봅니까? 왜 또 꿈먹은 벙어리야? 백발백중 다 물어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엄마가 인상이 안 좋고 얼굴이 좀 안색이 안 좋다면 엄마 어디 아파? 백발백중 물어봐요. 근데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로 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이 고민과 슬픔에 죽게 되었다. 죽을 지경에 고민거리 때문에 죽게 되었다. 죽을 지경이다 라고 했는데, 주님, 그러면 그게 주님의 고민거리가 무엇입니까? 야, 교회 다니면서 지금까지 몇십 년을 하면서 물어봤냐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민거리가 무엇입니까? 물어보셨어요, 우리 미디어들? 아마 처음 들어볼 거예요, 이 말씀도. 예수님의 고민거리는 있었다, 슬픔이 있었다, 성경에 나와 있었는데, 근데 내가 예수님께 물어봤냐는 것이죠. 예수님, 어디 뭐가 그렇게 슬픔이 있고 고민으로 인해서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됨됨이 도리 아닙니까? 기본적인 도리가 아니냐는 것이죠. 이것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다. 그리고 예수님 잘 믿어야죠. 예수님을 잘 믿는 모습이 과연 그런 모습일까? 했을 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쉽게 하면서 넘어가지 말자는 겁니다. 아셨죠? 예수님의 그 슬픈 고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을까? 그러고 있을 때 우리 미니버스들, 가령 예수님은 우리 미니버스들 고난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을까?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시라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라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그 어떤 슬픔과 고민이 없이 당당하게 맞이하시는 것이 구세주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라면 그 고난과 그리고 또한 우리 미니버스들 죽음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것을 당당하게 맞이하는 그런 우리 주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구세주로 왔습니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 내가 그건 당연히 내가 죄이기 때문에 그래 죽음과 그리고 또한 여기서 대해서 고난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슬퍼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것이죠. 당당하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져야 할 어차피 십자가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기서 바라보면 바로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고민 없이 또 당당하게 맞이하시는 것이 그게 바로 구세주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게 아니었습니다. 슬픔과 고민이었습니다. 슬픔과 고민은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인데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래서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들인데 우리의 그 고난, 슬픔, 그 고민, 우리 주님께서도 이 구세주로 오셨다면 이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인데 왜 이 말씀을 기록을 해놨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점점점 질문이 더 많아지죠. 아까는 예수님 그 슬픔과 고민에 대해서 물어봤냐? 물어본 사람 있으면 솔직하게 한번 손 들어보실 분, 물어보신 분 있습니까? 그럼 여기서 구세주로 이제 질문을 또 한 가지 더 깊게 들어갑니다. 구세주로 오셨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이 슬픔과 고민에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할 필요가 있었겠냐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슬픔과 고민을 하셨습니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구세주로 오셨는데 이 슬픔과 고민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물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질문에 질문을 또 던지는 겁니다. 안 그래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게 그래 성경 말씀 바라보면 진도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훑어보고 저는 새벽 예배 이제 시편 끝나면 전체 그냥 창세기부터 예시록까지 한번 쭉 훑어보면서 창세기는 이런 내용이다. 그다음 쭉 훑어보면서 쭉 성경책만 펼쳐놓고 그냥 쭉 넘어가고 한 것씩 그냥 떼고 넘어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하고 있는데 참 좋은 것이죠. 근데 이런 말씀이 빨리 우리가 마태복음 지나서 또 참 다른 말씀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근데 제대로 알고 넘어가자는 것이죠. 제대로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믿음의 모습들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어울리지 않는 예수님의 그 모습인 겁니다. 슬픔과 고민의 모습. 구세주로 오셨다면 당연히 그것은 맞이해야 할 자기 십자가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어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율 배반적이지 않느냐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절대로 이율 배반적인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다 한치의 착오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슬픔과 고민을 담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를 이해하기가 우리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쉽지 않죠. 고민과 슬픔에 빠진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물어보기나 했나? 하나님 자녀로서. 육신의 부모든지 내 자녀 새끼가 아프면은 어떻습니까? 어디가 아프냐? 너 안색이 안 좋다 물어보기나 했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또한 어떤 슬퍼하고 고민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그 슬픔과 고민이 뭐였는지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물어보지도 않았어. 그러면 좋습니다. 이 기도는, 두 번째 기도는 더 이상 물을 것도 없죠. 아니, 구세주로 오셨다면서 예수님, 그건 당연하게 고민하고 슬퍼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또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던져볼 뭐 건백지가 뭐가 있겠습니까? 전혀 뭐 온전히 그냥 교회에 다니면서 내 문제 때문에 막 거기에 그냥 집착됐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예수님은 오직 내 뒷바라지나 해주고 그냥 모든 나의 문제 해결사로만 생각했던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느냐. 이런 신앙생활을 갖고는 타 종교의 사람들과 똑같은 겁니다. 자기 신 앞에 자기 신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사로만 여기고 있으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 사람들과 나는 뭐 다를 바 뭐가 있냐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우리는 그래도 좀 뭔가 달라야 되는데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서 예수님의 슬픔과 고민은 장차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계시적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아셨죠? 앞으로 이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그런 모든 것을 바라봤을 때 제자들이 걸어가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슬픔과 고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슬픔과 고민이 다른 거 한번 끄집어내 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슬픔과 고민, 무엇 때문에 슬픔과 고민이었겠습니까? 이제 자기가 키워놨던 제자들이 내가 가야 할 이 길을 가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슬픔과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생각할 때 보면은 아이고 예수님의 슬픔과 고민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주관적으로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찾아내자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 묵상이고 설교고 그래서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계시적인 의미로 예수님의 슬픔과 고민의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굳이 겟세마네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이유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예수님 혼자 가실 것이지 왜 제자들 데리고 가는데 기도도 하지 않는데 보세요. 그냥 와서 보니까 3번씩이나 기도하고 왔는데도 똑같이 자고 졸면 있었다. 눈이 피곤함이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실 필요가 있었냐는 것이죠. 여기 또 질문 던지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잠들 제자들을 뭐 때문에 데리고 갔냐는 것이죠. 예수님 몰랐을까? 다 알고 계시는데.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인데 그런데 이 제자들 뭐 때문에 데리고 올라갔냐는 겁니다. 겟세마네 기도. 그냥 차라리 혼자 가서 기도하실 것이지. 기도하면서 또 제자들에게 와서 첫 번째 봤어요. 또 자고 있네. 두 번째 또 기도하고 또 와서 보니까 또 자고 있네. 참 나간이 아니지. 세 번째 와서 보니까 또 자고 이제 자고 시작하고 합니다. 이러한 제자들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데 굳이 데리고 가실 이유가 뭐가 있냐는 것이죠. 근데 또 생각해 봐야 돼.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잠들 거 졸는 거 눈이 피곤해서 잠들 거 아시면서 왜 데리고 가셨습니까? 물어보셨어요 또?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좀 물어보면서 말씀 보세요. 아셨죠? 그러면 목사님 진도가 안 나가요. 매주마다 몇 장 읽었냐고 체크를 하는데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관심을 많이 어디에 두고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리고 성경 체크하다 보니까 몇 장 읽었다 그것을 그냥 어떻습니까? 보고하기 위해서 그냥 장수를 채우기도 하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아무튼 성경을 읽었다는 자체는 좋긴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좀 더 깊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물어보면서 우리가 한번 신앙생활 하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이유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에 관심이 있었다 없었다? 십자가에 관심이 없었어요. 제자들은. 그러면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다른 무리들 바라보니까 제자들은 한 자리 하겠다는 겁니다. 온통 세상 것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십자가에 관심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나오되 십자가에 관심이 없고 온전 세상의 것에 관심이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지 않느냐. 제자들은 온전히 한 자리 하겠다는 그 신념하에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고 따랐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쫓은 제자들의 모습과 오늘 내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왔던 나의 모습과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것이죠.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똑같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죽어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던 제자들의 모습도 보는데 그러나 다 한결같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한 것이었습니다. 다 도망쳤지 않습니까? 장차 그들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 그 제자들의 모습. 이처럼 그들은 자신들에게 펼쳐질 현실의 무거움을 전혀 감지 못한 채 기도할 동안에 끼어있으라는 예수님의 말씀 위로하고 잠을 자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도 베드로와 야고보의 그 두 아들라고 말하셨습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민의 식구들, 그래도 예수님이 이 세 명을 데리고 올라갔으면 그래도 남다른 그 제자들이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모습 볼 때 잠을 자는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세계가 절대 가볍지 않음을 알게 하려고 제자들을 데려가셔서 예수님의 슬픔과 고민을 보여주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걸 몰라. 십자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이 슬퍼하고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을, 죽을 지경에 이런 것을 제자들은 몰라. 왜 몰랐을까? 십자가에 관심도 없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내가 관심 밖에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것에 뭐 그런 것을 예수님이고 나의 관심은 그게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없다 보니까 잠을 잘 수밖에 돼 있었겠냐. 근데 예수님을 굳이 이렇게 졸면서 제자들 데리고 가신 이유는 앞으로 너희들이 걸어가야 할 이 십자가의 길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세계가 절대 가볍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물론 겟세마네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슬픔과 고민을 이해할 수 없었겠지만 그들이 장차 성령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아서 십자가의 길로 인도받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슬픔과 고민을 그 본질을 이해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풀어나가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했을 때 그때서야 예수님의 고민과 슬픔이 바로 이러한 것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걸 깨닫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 순교당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슬픔과 고민으로 다가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슬픔과 고민에 전혀 그냥 공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걱정, 근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관심이 없고 온통 그냥 우리는 세상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 똑같은 것이죠. 그들에게 관심은 여전히 자기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 라고 했습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에게 슬픔과 고민이 되는 그 무거움으로 다가오는 것이라면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길을 가는 신자 또한 예수님의 그 슬픔과 고민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같은 슬픔과 고민이 없다는 겁니다. 희한하게 참. 그 예수님의 그 고민과 슬픔이 나에게 없으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교회를 그냥 무의미하게 아무 뜻도 없이.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는 전혀 그냥 십자가가 무거운 것이 없어. 그냥 십자가를 짊어져 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없다 보니까 그냥 너무나 그냥 무덤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연하죠. 십자가를 져본 적이 없으니까. 나중에 또 다루고 있는 것인데 십자가를 져본 적이 없다 했을 때 내가 당해보지 않으니까 그 어떻게 고통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픈 사람의 고통을 안다고 했는데 글쎄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모습을 바라봤을 때 십자가의 무게는 엄청나게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전혀 져보지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에 아예 관심이 없고 내가 교회를 나와도 그런 우리들이 오늘 현실의 주소를 오늘 적나라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십자가 있는 사람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뭡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보아라 하면 없어. 그냥 다 내놓는다 해도 뭡니까? 자기 문제, 자식 문제, 부모 문제, 그리고 어떻습니까? 세상에 얽힌 문제 때문에 이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로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는 십자가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분명히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는데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없다 보니 지금 사는 게 편해. 그냥 돈도 있지, 마실 것도 없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시켜서 먹을 수가 있고 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아픈 사람이라고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그 아픈 것, 그것 때문에 고통이고 십자가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자녀들 문제 때문에 십자가로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이 모든 문제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되는데, 온통 그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의 그 문제인 것이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는 과연 무엇일까? 그런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 십자가의 무거움을 알 수가 없고 십자가가 슬픔과 고민이 되지도 않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나와도 그냥 무던덩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랍니다. 이것이 마치 겟세마네 제자들과 똑같다는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슬픔, 고민 전혀 되지도 않고 교회에 나와서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앉아 있다가 돌아가는 그런 우리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으로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 내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고 이것을 해결받으려고 했던 그런 나의 모습,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슬픔과 고민에 대해서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보아왔고 예수님의 슬픔과 고민에 대해서 한 번도 물어보지 못했던 것이 이게 기적이야. 또 기가 막힐 노릇이지.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못 물어봤어. 말씀 준비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의 슬픔과 고민이 무엇입니까? 물어봤는데 그 깨달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길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도 그나마 대표적인 3명을 데리고 겟세마네 기도를 올라갔는데 이 제자들은 십자가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졸기만 했습니다. 십자가에 관심이 있었다면 졸 수가 있었겠냐는 것이죠. 십자가에 관심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은 교회를 나와도 십자가에 아예 관심이 없어. 자기 문제에만 관심이 있지 십자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이겁니다. 십자가가 그 무거운 십자가입니다. 무거운 십자가인데 이 무거운 십자가가 우리가 진짜 지고 올라가기가 힘든 그런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과연 어떤 것일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도 접은 적이 없는 자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이죠. 아유 회피해버리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으로서 십자가를 아직도 접은 적이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십자가가 과연 누구를 위한 십자가였을까? 한번 묵상해 보시고 아시겠습니까? 정말 주를 위한 십자가였다면 참다운 신앙생활을 그 경지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세상 문제 때문에 십자가를 졌다. 그랬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구든지 또 믿음의 분량 따라 주어진 것이 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로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또한 자기에게 주어진 분복이니까 십자가로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십자가에 관심 없이 따르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십자가에 관심을 두고 이 자리에 나오자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누가 지셨냐? 예수님이 지셨고 예수님께서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걸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자녀가 된 그 모습이 이제 나오는데 그 다음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아버지 원대로 됩니다. 아버지 뜻대로. 이제 철 좀 든 사람은 아버지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겟세마네 기도라고 했을 때 예수님 기도할 때 얼마나 애절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지 떨어지는 땀방울이 빗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그 예수님이 또 슬퍼하고 고민하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슬픔과 고민에 대해서 한 번도 물어보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세상에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한 번도 물어보지도 못했던 말씀, 이걸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가 육신의 부모나 자녀가 아프면 물어보기나 하는데 근데 예수님 안색이 안 좋아도 물어보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슬픔과 고민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안 물어봤다니 참 해도 너무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예수님 우리들을 천국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뻔뻔스러웠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슬픔과 고민이라고 물어봤더라면 그 십자가가 어떤 것인가를 깨달았을 텐데 그것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이제 좀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고 십자가를 짊어진 그러한 자로서 예수님의 그 고민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거듭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이끌어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의로운 온수로 꽉 붙잡아 주셔서 곁길로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